지난주 월요일에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이 돼야 일주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좀 가슴 뭉클한 순간이 취임식 장면 속에서 두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미 해군 합창단이 이제 이렇게 행진에 나오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이라는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그런 제목이죠. 그 찬양을 부를 때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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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 때 참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사실 뭐 그게 특별한 곡도 아니고요. 뭐 여러 행사에서 많이 불려지는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이번 취임식에서 이 곡을 들을 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에 씁쓸함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기도의 문장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굉장히 제가 감격스러웠던 것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죠.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표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의 내용보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칠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는 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은 공식 석상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군에서 군목들도 그렇고요. 채플린들도, 그 병원에 있는 채플린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미국 사회입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지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마지막을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모습을 보면 청교도의 신앙 흔적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형식은 기독교적 형식을 가지고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목사에게 기도를 미리 사전 검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적인 용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이 미국 사회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미국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기도할 때 다양한 종교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에이맨이 아니 에이맨 앤드 플러스 뭐죠? A woman. 지금 이것이 미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레이엄 목사님의 공식적인 취임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좀 슬픈 일이 뭐냐면 청교도 신앙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그것도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거기에 박수치고 뭉클해하고 특별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이 너무나도 슬픈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읽으면서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뭐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뭐죠?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 분? 붙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지극히 높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2장으로 넘어가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알 때 2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2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시작이 뭡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러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제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유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의를 기울이라, 집중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들은 것이 뭐죠? 1장에서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해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억하는가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어떻게 힘썼느냐?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이 없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을 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이 갈 때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흉년이 있어서 여기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조카 롯과 분리됐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또 잡혀갔어요. 그걸 다시 잡아옵니다. 이런 긴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엘리에셀,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지금 내 종으로 있는 이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됐어요.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듣지 않고 순간적으로 생기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니까 베레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레아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아덴하고 데살로니가 사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세운 교회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고 하니까 도망해서 베레아까지 간 거죠. 근데 우리가 새벽에 이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서를 보았는데요. 그 교회를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뭐라고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 간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간절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해서 다시 성경을 또 찾고 또 묵상하고 다시 그 말씀을 유념해서 그것을 삶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베레아 성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흐려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가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철학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의 공적인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된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너희도 인정하고 너희도 인정하고 너희도 인정하고 우리 것도 인정해라, 이런 겁니다. 너희도 신이고 우리도 신이고 너희도 신이다, 이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종교적 믿음의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가 들어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들어주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어떠냐? 우리가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도 신을 믿는데 그것도 좀 인정해 주자. 성경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원주의적인 입장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게 잘못 적용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각자 해석하는 대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본 대로,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로 서로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왜 구원은 예수님만 통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반문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냐고 말합니다. 석가도 좀 인정하고, 저는 석시니까 석가 인정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석가도 좀 인정하고, 이슬람도 좀 인정하고, 캐톨릭도 좀 인정하고, 그저 좋은 세상 만들면 가지 되지 않느냐? 이런 에큐메니컬적인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뭐냐?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마음이 생겨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요,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 성경에 대한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하였던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말들을 자꾸 듣게 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말도 들려오는데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집중해서 뿌리를 바로 내리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쉽게 빼앗겨 버리고, 염려 때문에 자라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유념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에 유념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100%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외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어게인스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에 혹시 바다에서 튜브 타보신 분 계세요? 튜브? 예. 튜브를 타고 바다에서 놀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강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바다에서는요 좀 위험한 게 뭐냐면 튜브 위에 그냥 잠들어 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조류에 떠내려서 멀리 가버릴 수 있어요. 예. 조류 때문에. 바다는 그 조류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류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보트 위에 타서 앉아 있기만 하면 그냥 조류 따라서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배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정박할 때 뭘 내릴까요? 닻을 내리는 겁니다. 닻을 견고히 내려서 고정시켜 놓으니까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예.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예.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가 왜 생겨나는가 하면요. 세상의 풍조를 타고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 세상 안에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거하면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죄악된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살아간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풍조를 따라서 흘러 같이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의 풍조를 역류해서 올라가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떨까요? 늘 물살을 거슬러 다닙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물살에 둥둥 떠다니고 마는 거예요. 아까 기도 얘기를 좀 한번 다른 목사님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보면요.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한인 목사님인데 의회에 가서 기도자로 초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갔는데 이분 역시 의회에서 하니까 먼저 사전으로 연락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독교적인 용어는 좀 자제해 주세요. 라고 그리고 기도문을 먼저 보내주세요. 이걸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당일에 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수많은 메일들이 막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메일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을까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일의 내용 속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님은 용기 내어 기도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메일이 폭주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상원회의도 초청받아 갔습니다. 상원회에 가서 왔는데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사회를 보던 부지사가 자기를 슬쩍 불렀대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당부하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분은 이렇게 받았대요. 목사님, 목사답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기를 세상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닻을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의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죄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깊이가 있으면 세상을 역류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분위기 따라서 분위기 맞춰가면서 세상의 풍조 따라서 흘러간다고 해서 그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악한 세대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힘들죠. 모든 것이 거슬러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 수영해서 올라가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한 것이죠. 자라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떠내려가고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풍조에 역류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매질도 당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내린 닻이 바로 1장에서 말씀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신앙은 절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 좋은 진리들을 총집합해서 수용할 것 수용하고 버릴 것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양한 진리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현실에 관한 단 하나의 절대 진리이다. 종교 교역자들이 부르짖음에 강조한 것은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솔라, 오직.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 오직이라고 붙이려고 했더니 보기 싫다고 띄라고 그래서 떼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오직.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태만이고요. 두 번째는 타협이고 세 번째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민족이 표류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떠내려가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태만함이었습니다. 태만함. 여러분, 태만은요, 간절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태만해져요, 사람들이. 태만해집니다. 이제는 되었다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태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이 좀 좋아지면, 도리어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것이 좋은 것이냐, 은혜냐, 복이냐, 저는 그렇지 않게 봅니다. 왜?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인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타락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핍박이고 환란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진 것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화려해질 때에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고 땅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밥 먹고 등 따씻고 배부르고 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이제는 풍요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만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과 타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타협합니다. 그래서 나를 합리화시켜가기 시작해요. 말씀의 절대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도의 직분을 슬쩍 감춰버립니다. 감출 때와 드러낼 때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때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감출 때와 이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설 때는 슬쩍 예수의 모습을 감추었다가 또 좋은 영광된 자리에 있으면 예수의 모습을 드러냈다가,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타협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술이 너무 마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타협해요? 술은 뭐라고 돼 있어요? 술 뭐 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그렇죠? 그럼 뭐는 돼요? 마시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기보다는 도리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다가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가게 되는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외 육촌 누님 되시는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가족 이야기라서 제가 소개할까 하다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는데요. 영상은 이겁니다. 그 사촌 누님의 동생이니까 저에게도 사촌 육촌 형님이 되시죠. 그 형님의 인생의 삶의 반전의 삶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느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에서 조기 졸업하신 분이에요. 조기 졸업하고 와서 골드만삭스에 입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사장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연봉이 미 전역 연봉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뭐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1%였는데 0.1%를 바라보면서 살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이분이 갑자기 목사 되겠다고 그 회사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기로 하고 지금 이제 한방을 배우겠다고 그래서 LA 와서 한방을 배웁니다. 카이로프라틱스 배웁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노숙자들을 보게 하셔서 노숙자를 돕는 사역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얼바니에서 한 회사를 설립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사역을 잘 하고 계세요. 이분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삶의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투자은행에서 근무할 때는 돈이 99%이고 삶의 의미는 1%였는데 지금은 돈이 1%이고 삶의 의미는 99%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손해봤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이전에도 100%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100%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삶의 가치가 의미에 있고 삶의 가치가 십자가에 있고 삶의 가치가 말씀에 있고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99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삶에 있는 99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1%만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고 태만해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세상에 조류가 있으면 그 조류에 그냥 떠밀려서 흘러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유에서 올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되고 예수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흐려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사라져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풍요롭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예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거대한 물줄기를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것을 영유해서 살아갈 건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오직 예수님 나의 손 붙잡고 주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아들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그 아들의 말씀을 우리의 몸에 메어서 꽁꽁 묶어서 그 어떤 세상 풍조와 어떤 문화 속에서도 떠밀려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